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교환되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주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했던 3년의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치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을 때, 사람들이 손에 흔들던 그 종려나무 가지가 여전히 눈에 선했을 때, 그 목요일 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래서 베드로는 당황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감옥에 갈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졸고 있던 자신의 머리 위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나 혹은 스스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 되어 흘러내리던 그 밤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할 그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던 군병들과 함께 올라왔고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그 길고 길었던 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쫓겨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던 제자들 틈에서 그래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충성심도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겠다던 그 결심도 촛불처럼 흔들려 버렸습니다. 어둠 그 속에서 입벌리고 있던 대제사장의 집, 뜰을 향해 열려 있던 문들이 보였는데 그 문 속에는 침묵하며 양처럼 끌려가셨던 예수님도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심장이 조여왔고 사랑하는 주님 곁에 있으려는 그 마음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갈등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면의 싸움이 만들어낸 물리적인 결과가 54절에 나오고 있는 멀찍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여차하면 달아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으로부터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금요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 구절을 읽고 있는 내내 마음이 슬프고 또 아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안전 거리를 유지하다니요.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롭고 또 쓸쓸했을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또 아픈지도 모르는 채 아파하고 있었을 베드로의 마음이 저의 마음도 아리게 했습니다. 저도 주님으로부터 안전 거리를 두고 멀찍이 뒤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마음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베드로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베드로는 불을 피우고 모여있던 사람들 그 틈에 끼어 앉습니다. 그런데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 자신에게로 쏠리게 되었고, 가슴 졸이던 베드로의 입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말이, 그 배신의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입술이 쏟아내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찍하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비극이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와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과 멀찍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고난중한 성금요일에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바로 너도 그 도당이지 라고 물었을 때에 불안으로 허덕이고 있던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로다. 급하게 변명하던 베드로의 말실을 듣던 사람이 이내 확신하듯이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네. 그 억양을 보니 갈릴리 사람이 맞네. 그러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자기를 예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도리어 화를 내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할 그때에, 그 결정적인 때에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을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이러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해서도 장담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나의 힘으로는 어려우니 주님을 쫓아야 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묵상하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 닭이 울었다 그럽니다. 그 닭이 울던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61절의 말씀인데요. 이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요일 새벽 가야바의 그 안뜰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욕을 주고 위협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의 시선이 향했던 곳은 그 뜰 바깥에 있던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던 일을 깨닫게 됩니다.
뛰쳐나가 통곡하던 베드로를 향해 있던 주님의 시선을 베드로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해서 끝까지 자신은 불의하고 잔혹한 폭력 앞에 던져져 계시지만 베드로의 쓰러짐, 그것이 오히려 염려되셨던 것입니다. 안타까움의 눈빛이 있고 다 이해한다는 눈빛이 우리 주님의 시선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다 이해한다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앞에 두고 변절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내내 그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을 뿐입니다. 제발 악몽 같았던 그 순간들이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그 순간들이 베드로 곁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살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죽음의 올무에 갇힌 삶을 해방시키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변절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다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1초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베드로는 그 벗었던 몸을 그돈만 성급하게 가리고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럽니다. 그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뜻밖의 질문이지요. 시몬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부인하였느냐? 어찌하여 나를 배신하였느냐? 끝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했던 너의 그 고백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뿐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이것이 중요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고백과 함께 새롭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혹여라도 생겨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새벽에는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